할렐루야. 오늘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는 그 어떠한 다급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환경 여건에만 주목하느라 눌려서 문제를 크게 보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보고 담대한 자들이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만 봐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만 의지할 때 점점 사는 게 버거워진다. 점점 힘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은 당신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요 계속해서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눈치채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붙잡을 때 하나님만이 붙잡는,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간증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무기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기도인 게 기도인 게 맞는데, 문제는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별로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응답이 별로 속히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죠. 좋아, 내가 작심하고 기도한다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요. 그 다음 기도원에도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금식 작정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웬걸? 응답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자, 그러다 보면은요, 내가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해, 내가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근데 이 응답의 조짐이 없을 때 마음에서 화가 나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이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이사야 59장은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전장 58장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58장의 결론이기도 해요. 58장은 금식하면서 정말 죽어라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난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 오늘 이사야 5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거기 먼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손입니다. 그래서 어떤 난제도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우리 주님도 못하실까? 그렇지 않죠.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가 크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에 눌리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문제는 진짜 특별하다.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든 문제 갖고 사는 사람 없을 거야. 내 인생에 가장 내 팔자가 가장 기구하다고 가장 문제를 크게 생각해요. 이 문제에 눌리면.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발전도 됩니다. 이건 너무도 큰 문제라서 하나님도 이것에서만큼은 불가능할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못한다고 우리 주님도 못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못해도 주님은 능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크게 선포합시다. 내게 불가능한 일도 우리 주님은 능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따라합시다.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진리는 계속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일, 이것은요 계속 끊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믿음의 말, 믿음의 이 언어, 이 말은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말은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적극적인 말이고 도전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우시기 때문에 내 연약함, 질병, 장애도 능히 뚫고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계속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표현인 이 아멘은요, 기왕 아멘 할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려요. 기왕 아멘 할 거 크게 하십시오. 지금보다 2배.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 부흥강성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자주 하셨어요. 예배드리다가 아멘이라는 말을 자주 하면 천국에서 자기가 자기 은혜, 축복의 상급에 나무가 있대요. 아멘 할 때마다 나무가 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속으로 별쇼도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천국의 무효목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면서 그게 뭘까? 내 영혼의 심령이, 내 영혼이, 영이 내가 하나님께 아멘을 크고 담대하고 확실하게 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진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지난주 이 일입니다. 어느 교회, 우리 지방 어느 교회 교역자 회의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교인들이 힘들게 계단에 올라갈까 봐 그 계단에다가 모조리 뭘 붙였냐?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로 그냥 도배해버렸어요. 항상 제가 그 교회를 갈 때마다 환하고 밝고 따뜻하고 기쁘고, 제가 도전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할 때마다 말씀도 아주 확실한 거예요.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 믿음의 선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입술이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로 축복도 나가지만 저주도 나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의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입술, 그 다음 믿음의 입술, 은혜로운 입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지 않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입술, 구원의 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요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거기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가요 기도 많이 하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영성은 기도의 영성이고 특별히 기도원의 영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가면 수칙이 하나 있어요. 이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갈 때 이러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 있는 소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소나무 뿌리 하나 정도 뽑아야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모기도원이라는 거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 하시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뿌리 뽑아 올려야 되는데 이놈의 뿌리가 뽑혀야지 그냥. 그러니까 뿌리 뽑을 정도로 결사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열심과 집요함을 말하는 것이죠. 실은 제가 이번에 기도원을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정기적으로 갈 필요도 있겠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갔는데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이 기도의 중요성, 기도 응답의 중요성을 자기가 알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문제가 있어요.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금식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떤 응답의 기미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더 진척이 되는 게 뭐냐? 기도해도 그까짓 별거 없잖아. 기도?
아이고, 야, 기도한다고 된다고? 이렇게까지 지금 불신앙적으로 진척이 됐습니다. 기도를 하찮고 우스운 것으로 조롱까지 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지경이 됐느냐? 자, 이사야 58장 3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깊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죠. 여러분, 기도하며 기도도 해요. 기도원 가서 기도도 했어요. 죽어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소나무 뿌리까지 뽑았는데 웬걸 하나님 역사 하시지 않는 거예요. 불만이 잔뜩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응답의 기미조차 없을까? 자, 그게 바로 우리 2절 말씀. 우리 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너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오직 너희 죄악 때문이다. 너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너희 죄가 너희 하나님 사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듣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얼굴을 돌리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죄가 갈라놔요. 완벽히 갈라놔요. 게다가 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이 건물을 보십시오. 건물 저기 벽이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요, 저 벽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얘기도 들을 수가 없죠. 왜? 저 벽이 나와 저 사람을 가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할지라도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으로 꽉 잡고 있으면 주님의 얼굴, 여기 그의 얼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축복의 얼굴입니다. 은혜의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 얼굴이 그냥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로막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여러분, 이 죄가 청산되지 않는 채로 드리는 기도,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드리는 기도, 죄송해요,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내가 금식하고 별짓 다 해도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냥 나 혼자 떠드는 그냥 소리의 공명으로 끝나버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죄라고 하는 놈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차단시키는 가장 저주스러운 놈이 이 죄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다 좋은,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좋은 게 다 끝났을까?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도 답답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있어요. 그분들은 오늘 말씀 주의 기울이십시오.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늘 속이 답답해. 그 이유가 바로 너희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죄냐? 이 3절부터 오늘 이 8절까지 마지막 죄악이 이게 두루 나오고 있는데, 보면 손, 손가락, 또 입, 혀, 마음, 생각, 이 모든 걸 포괄한 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3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인데, 거기 첫 번째 보세요. 너희 손이 피에 물들어 피에 더럽혀졌다. 너희 손, 또 손가락,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지금 너희 손이 누군가에게 폭력과 살인을 저질러서 너희 손에 지금 뭐가 있느냐?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는 나왔는데 사회적인 약자들을 폭행을 했어요.
무고한 이들에게 피눈물이 나게 했어. 또 목숨을 빼앗아 불의한 피를 흘렸으면서 성전에 와서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흰 옷을 입고 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축복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그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갔어?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세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6일간의 삶이 되게 중요해요. 6일간 동안에 내가 쉽게 말해서 여기 보세요. 너희 손이 피해. 손에 지금 피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린 채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띄워줄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알거든. 어떻게 악행을 자행하고 살고 있었는지를 알아요. 우리 주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죠. 차마 눈 뜨고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리시죠. 이사야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기도 응답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많이 해야 되죠. 근데 기도 많이 하는 거 이상으로 기도 응답 받을 행위가 등반이 돼야 돼요. 더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축복을 많이 받고 싶다면 하나님 나 축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기본이지만 축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기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축복받을 행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거기 보세요.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한다. 자, 입으로 짓는 행위, 언어의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입술로 거짓을 말해요. 입에서 그냥 거짓말이 그냥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짓말. 자, 게다가 입에 혀에 악독이 가득 차 있어요.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을 전혀 조금도 거침없이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냥 내뱉어버려요. 그냥 조금도 여과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비방하고 험담하고 쌍스러운 말을 막 해대는 것이죠. 근데요, 이건 사적이라 치고 공적인 자리, 다시 말하면 법정에서조차 악한 마음을 품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거짓 증언.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 고소를 당하고 억울한 피눈물을 당하는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4절에 보시니까 보세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마음에 잉태해서 그걸 나요. 그래서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고, 그러니까 독사의 마음을 품고 그냥 이것을 그냥 까는 거예요. 거기 또 7절에 보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니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 그리고 8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예나 지금이나 이런 겁니다. 뭐냐면 마음에 거짓과 악독을 독사의 알 같은 것을 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입술로 표현된 거짓과 악독, 그리고
판결에서도 그대로.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서의 거짓과 악독이 입술로 거짓과 악독으로 표현되고 행위로도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예나 지금이나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입술의 거짓과 혀의 악독. 더 쉽게 말하면 말의 죄악, 말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이 말조심에 대한 이 경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잠언에 보세요. 말의 실수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3장 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요, 야고보 사도가 볼 때 이 사람이 온전하다. 여러분,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해보면 말 잘하는 거, 잘 말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게 달라요. 청산유처럼 말 잘하는 것보다도 잘 말하는 거, 적시적대 잘 말하는 거,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 말하는 것이 바로 성숙의 척도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3장 5절에서 6절에는 혀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가 불의 혀다. 온몸, 이 지체 중에서 더럽히기도 한다. 온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도 한다. 근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기도 한다. 굉장히 엄청난 혀의 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뭐라고 말하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 쉬지 않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도 길들이기 어려운 게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우리 입술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될 거룩한 입술인데, 이 말로 찬송과 더불어 형제를 향한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 이 전혀 상반되는, 조합할 수 없는 이 상반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더 쉽게 말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을 하면서 또 한 입으로 더럽게 누구를 저주하고 이 가증한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입술로 거짓과 악독을 바라면서, 끊임없이 바라면서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기대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솔직하게 한번 좀 저하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런 말이 있죠. 교회는 말이 많다고 하죠.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이 많은 게 당연합니다. 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눠야 되니까 말이 많은 게 맞는데, 여러분, 이 말이 그런 말입니까?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아주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 말이 많다는 말은 뭐냐면 남의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하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우들하고 모임을 보십시오. 내가 두 사람이 모였어요. 그때 남 얘기할 때 남의 좋은 얘기 많이 합니까? 가만히 들어보세요. 거의 100이면 100. 남 험담이에요. 비방이에요. 더 쉽게 말할까요? 씹는 얘기예요. 씹는 얘기.
또 사실 무근한 없는 말까지도 만들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일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나온 실제적인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그 목사님 교회에 신실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정말 망하게 되었어요. 사업이 정말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누가 보다도 잘 믿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부도 직전에 이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 부탁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딱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권사님, 담임 목사라서 제가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겠고요. 제가 우리 중보기도 제목 중보기도 대회도 올려서 기도를 하게. 그랬더니 목사님 절대로 기도 목사님은 혼자 하세요. 왜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교인들이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면서 또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제 문제 다른 교인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저 아예 우리 교회 못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굉장히 슬픈 얘기 아닙니까? 슬픈 현실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좋은 일은 나누면 배가 되고 고통스러운 일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라고 했는데 왜 이 고통의 사실을 나누지 못할까? 왜 우리가 교인들 안에서 교우들 가운데 이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을 왜 나누면 절반이 되는데 이거 왜 못 나눌까? 그 권사님이 교회 생활하면서 뼈저리 경험한 거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 문제는 한없는 가십거리가 되겠구나. 남의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 말은 씹히기에 정말 좋은 말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기도 제목조차 내놓지 못하고 목사님이 제가 기도 제목 올릴게요. 목사님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 우리 교회가 못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년 특세 둘째 날 새벽에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을까? 우리 신년 특세 표어가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구원의 은총과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내고 어떤 기도도 가증스러워서 내가 듣지 못할 지경이 되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뭐냐? 너희 입술의 죄라. 입술의 죄, 입술에. 너희 그 입술의 언어와 말부터 고치지 못하고서 기도 응답, 구원의 은총 기대조차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입술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 중에서도 주님이 도우시면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다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언어입니까? 밝고 긍정적이고 믿음에 찬 언어입니까? 아니면 기도? 야, 한다고 되냐? 나 다 해봤어. 금식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그거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여러분, 이런 불신앙적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향해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차가운 말, 비꼬는 말, 무시하는 말, 비방하는 말, 그리고 상대가 그 자리에 없다고 마구 험담하는 그런 비방의 말을 즐겨오진 않으셨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에 퍼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16까지 했군요. 자,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을 계속하면 경건함에 나아가지 못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을 계속하면요, 악성 종양, 암이 암. 소위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의 말은요, 암을 계속 퍼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사귀면요, 여러분 안 걸려요. 암 걸립니다. 일단 그 사람이 걸리고 주변의 사람에게 암이 퍼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악성 종양이 퍼진 것 같다. 이게 바로 악성 종양, 암입니다.
불신앙의 말, 저주의 말, 험담의 말, 비방의 말, 늘 불평과 원망, 투덜투덜 툴툴대는 말을 계속하면요, 그 사람이 암덩어리 속에 빠진다는 얘기시고, 그 다음 교회가 다 그냥 영적으로 육적으로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누군가가 여러분 계속해서 누가 이 자리에 없다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여러분 침묵은 동의해요. 침묵은 동의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 싫다는 거, 불평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잘라야 돼요. 집사님, 성도님, 그러지 마세요. 수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잘라버려야지. 같이 놀아나서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씹고, 그러면 여러분 육적 영적 암덩어리 걸려 죽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거 제지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아멘. 잘라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들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십시오. 그동안 내 입술의 말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언어였습니까? 남을 살리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적 말이요, 또 남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죽이는 말이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저주스럽고 남을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하죠. 여러분, 기도 응답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응답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이 많이 더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을 수 없는 정말 저주스러운 말들, 불신앙의 말들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시면서 특별히 성령의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의 숯불로 내 더러운 입술을 찢어주시고 처리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보혈로 씻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이 숯불로 우리 입술이 바뀌어야 돼. 정말 우리 입술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응답,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건 다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입술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로 사람을 살려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의 소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이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박종재 장로님의 장남, 우리 박성현 성도의 막내딸이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장로님 손녀딸 6살 박하린이가 있는데 오늘 고대 구로병원에서 눈 수술을 한다고 하네요. 우리 하린이 눈 수술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우리 1절과 우리 4절 우리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